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이 구한말부터 일제시대까지 교육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 활동을 했던 월남 이상제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독교 신앙에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때 이상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무엇보다 새 시대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하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신앙을 살펴보기 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들을 말합니다. 물론 천국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 그것이 바로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소망이 없다면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카할라일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을 갖기 원한다. 한 가지 희망, 한 가지 소망만 있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간절한 소망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소망을, 그러니까 바라는 것을 끝까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 왜 그렇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실상은 아래서 받쳐준다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아래서 받쳐준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받쳐주는 것. 다시 말하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기초가 견고할 때 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라는 것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셨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얘기를 합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근데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면 쓰러져 버린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 반석이 뭡니까? 이 모래가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기초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가 모래처럼 견고하지 않으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하면 거기에 집을 지어도 쓰러지지 않게 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됐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을까요? 왜 바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그것도 25년이나 걸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기초가 견고하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고 그 바라는 것을 받쳐주는 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소망은 새의 날개와 같다. 새는 가지가 부러져도 하늘을 나는 자유하는 능력이 있다. 소망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네요. 새 한 마리가 가지에 딱 내려앉았어요. 근데 이 가지가 썩어 있었어요. 새가 잠깐 앉아 있는데 조금 버티다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 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땅으로 처박혀서 꼴까닥 했을까요?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을까요? 아니죠. 새는
가지가 부러져도 하늘을 나는 그 자유, 그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두 날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소망과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것만큼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그럼 사람이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력이 나빠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시력이 회복됐는데 그만 기억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기억력은 돌아왔는데 시력이 또 사라졌어요. 의사가 할 수 없이 환자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력을 찾으시렵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과거는 이미 지난 것이기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직 남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오.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본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늘 본 것을 얘기하지만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다. 여기서 증거니라는 말은 엘렌코스라는 말인데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서, 증명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내가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뭘 가지고 갔느냐? 우리 집 등기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땅은 없습니다만 땅 문서하고 싸가지고 가서 이것을 담보로 맡기면 얼마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직원이 그 문서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얼마를 주겠다 말하겠죠?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 증서와 같은 것이다. 은행 직원이 땅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땅이 있다, 집이 있다 하는 사실을 뭘로 합니까? 이 등기, 이 문서로 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란 뭐냐? 마치 그 법적인 문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전혀 내 미래에 바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믿음은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담스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의 임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의 대가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게 만들어준다.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데 당장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서 다마스라는 미국의 사업가가 있었는데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일 예배를 드릴 것, 2번째 11조를 드릴 것, 3번째 큐티로 시작하는 아침을 시작할 것, 4번째 아낌없는 기부와 봉사를 할 것, 마지막 5번째 문제가 생겼을 땐 우선 기도부터 할 것. 이 5가지 원칙을 평생을 지키면서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기 시작했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여기 도서관을 짓고 평생 동안 많은 교회당을 짓고 이 아서가 쓴 당시의 돈으로 7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전부를 사회에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당신 같은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온 복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었습니다. 저의 모든 행동들은 믿음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아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에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증서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증서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저의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번째로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선진들이라는 말은 선배 혹은 조상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선배 조상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말합니다. 아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무엇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조상들에 의해서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 믿음이 증서라는 것,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그들이 증명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증명됐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얼마나 그나마 쉽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믿음대로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증명한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다. 허리텐 붐여사가 믿음이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갖는 것이다. 이분은 독일의 그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던 분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또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 모세가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늘을 열고 비가 내리게 했다. 다 믿음을 그들은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믿음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헛된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 보이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한번 드린 짧은 글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낸시 스펄버그와 도로시 퍼디의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빈 잔을 들고 황야를 지나 당신에게로 기어갔습니다.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방울이라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면서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와 같죠. 응? 빈잔 하나 들고 응?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기어가면서 힘이 다 빠졌어. 조금이라도 기운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당신을 단지 좀 더 알았더라면.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아느냐, 거기에 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증명해 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이 마지막 말, 양동이를 들고 달려갔었어요. 양동이 같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부어주십시오. 여기에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갔었어요. 산 여러분, 오늘 믿음의 정의, 믿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증서 삼아서 믿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 바라는 것을 받쳐주는 기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을 받쳐줄 만한 그런 믿음의 기초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증서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룬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